이전에 살았던 빌라에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하수구가 한번 막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하수구가 막히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물이 그냥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는 그 정도였는데 이것을 그냥 두고 며칠을 지내다 보니 어느 날 보니까 이 변기에서 이 하수구가 막힌 일들을 그냥 방치하는 순간부터는 시간이 흘러 변기에서 이게 역류를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역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이 역류하는 일들이 좀 번번이 일어나다 보니 어느 날은요, 이 악취가 하수구에서 막 올라오게 됩니다. 어,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악취가 저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도 이 번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요, 한 집이 그냥 기름과 음식물 찌꺼기를 그저 싱크대에 그냥 막 버렸던 것이죠. 처음엔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막히게 되었는데 이 조치를 빨리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집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집까지도 하수구가 막히는 순간부터 악취가 함께 번지게 된 건데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끔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때로는 큰 일이 될 때가 있죠. 작은 일이 큰 일이 된다. 이런 일들이 번번하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듯이 사실은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어떤 잘못을 작은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 마음에는요. 설마 이것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어떤 이런 마음들을 먹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나중에는요. 너무나도 큰 더 이상 좀 좀잡을 수 없는 때로는 너무나도 큰 무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불편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과 아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몇 사람들, 몇 명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여기서 일어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벌어진 이 일이요 단순히 어떤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는 이 개인의 문제지만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영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는 영적 하나님의 주님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공동체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어떠한 이제 부족한 어떤 모습들, 제 모습들은 그냥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오늘 몇 명의 사람들이 이런 몇 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음행의 문제,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그들로부터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그런 큰 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평지에 머무는 동안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는 동안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모압이라는 이 모압 평지에서 오늘 그들은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되는데 이 죄는 여러분 단순한 유혹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음행의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까지도 다루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음행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알 부올이라는 신에게요. 그 이방 신에게 함께 그 모압 여인을 따라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의 연결선처럼 여겨진 이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그들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보며 슬퍼하시고 기뻐하시지 못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보면서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바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죠. 바로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백성 중에 이 전염병을 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시죠. 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잡아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이 태양을 향해 목매달아 그들을 죽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오늘 사실은 그들을 하나님 죽이게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향해서 일어난 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신 거냐면 이 진노는 바로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우리 안에 스며드는 그 죄가 당장 끊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또다시 죄가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의 이 여정을 잘 알듯이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이것이 다 전염병같이 흘러가거든요. 똑같이 흘러가거든요. 오늘 음행의 문제와 이 우상 숭배의 문제마저도 영적인 관계였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아주 큰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잘 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오늘 이 일은 너무나도 큰 타격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진노를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던 중에 오늘 참 이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 것처럼 이 진영의 이스라엘 진영의 전염병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 어떤 한 이스라엘 남자가 정말 상황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남자가요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심지어 모세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미디안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에 데려온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렇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몇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도 우리 삶에서 그것이요 당연시하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맺는 이 영적인 관계에서 무지해지게 됩니다. 죄는 우리는 무지하게 만듭니다. 무엇으로부터 무지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지하게 됩니다. 죄는 그것을 단절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죄가 죄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부터는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가 계속해서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비춰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였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을요 이 자리에서 잃어버리게 된 거죠. 주님의 정체성이었던 그 거룩을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나타났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비춰졌던 그 거룩이 그의 삶에서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죠. 오늘 이런 정말 그냥 끝까지 왔던 정말 모든 게 무너진 이 상황 누가 봐도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 참담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이들을 포기하시지 않죠. 오늘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한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훗날 이제 제사장이 되죠. 이 비느하스가 오늘 이 상황에서 이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도래하기,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에 동참함으로 오늘 보니 비느하스는요 창을 들고요. 오늘 그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한 남자와 이 미디안 여인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들을 죽입니다. 그 창으로요. 그리고 그 창으로 죽임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그 전염병,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섬겼던 죄, 또 하나님이 싫어했던 많은 이 작은 죄들부터 큰 죄가 되었던 모든 것까지 그 이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진노에 대한 이 연병, 전염병이요.
그 두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느하스가 한 이 행동은요, 그저 상황을 분간하지 못하는 두 남녀를 죽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공동체의 정체성이었던 하나님의 거룩을 이 마비시킨 그 죄에 대해 단호하게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선 것입니다. 여기서 끊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여기서 딱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그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질투가 아닙니다.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자신의 은혜를, 자신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너무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작은 죄, 그것을 그냥 당연시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다는 것, 자신의 아버지가 물려준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일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아픔이죠. 부모로서의 아픔이죠. 그것에 대한 그 질투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질투심, 그 감정을 가지고 오늘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심령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일어난 것이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요,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는 시대와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음행과 우상의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죠. 유혹이라는 것은, 이 우상 숭배 유혹이라는 것은, 또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꼭 그런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의 이 시대 가운데 많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여러 가지 이런 대표적인 것을 떠나서 작은 것부터 너무나도 많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먹을 때가 있죠. 이 말에 때는 지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순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은요, 그냥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싸워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하여서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질서 속에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비느하스와 같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그 간절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회복을 일으킵니다. 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다시 이 상황이 전환되어죠. 완전히 반전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성도로서의 가장 큰 힘은 바로 거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거룩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어떤 무언가를 잘했다고, 많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자연스레 우리 삶에서 그분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주님과 늘 함께하기를 힘쓰는 것. 이 시대에서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 시대가 말하는 것은 이거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요, 거룩을 향한 오늘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주님의 일들이, 주님의 뜻을 다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비느하스와 같이 오늘도 주님의 그 뜻을 나타내고자 힘쓰는, 또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